예,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예수의 초림과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의 이 재림이라는 주제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6절, 7절 말씀을 함께 봤었거든요. 잠깐 요약 정리를 하면 주의 재림은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죠. 그럼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시죠?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갖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다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누굴 볼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그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니까요. 되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맞을 재림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로 오실 때? 예수로 오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뭘 이루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실 때에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이게 6절이었고요. 7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재림을 맞은 사람들은 뭐요? 이미 알죠.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뭐가? 그 재림이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뭐가 됐으니까? 내 마음이 됐으니까, 나의 마음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삶들이 곧 나의 뭐가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죽고 부활할 때 새 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근데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육화되어졌죠? 이 몸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께 들은 말만 하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그와 똑같이 일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뭘 짓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몸은 무슨 몸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르게 죄와 사망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분명하게 죽고도 그 몸 그대로 살아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얻게 되어질 그 부활의 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를 본 적이 없죠. 맞죠? 근데 예수님이 그 초림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죽고 부활했을 때 하늘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림하신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만 해요. 그분을 모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서 무슨 고백이 나오니까 그 예수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셨을 때 그 예수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누구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뭐예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의 재림을 맞았던 그 사도들이 그 1세기 때, 그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바랬던 부활의 그 몸, 부활의 그 몸,
우리에게도 그 산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이 딱 생겨야 뭐예요? 이 죄와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자유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해방될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뭐 그 수많은 어려움들, 슬픔들, 그 힘듦들로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 놓여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는 뭐였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랬었는데 이제 주의 재림을 맞게 되어지면 뭐요? 오히려 그것들을 발판 삼아서 하늘로 더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그 하늘에는 그 3층 천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불화가 없어요. 눈물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해같이 웃을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게 뭐 때문이라 그랬었습니까? 더 이상 내가 그 어떠한 상황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이 난다라고 했었다니까요. 눈물이 나야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일을 당해도 뭐예요? 눈물이 나요. 원래 눈물 나면 안 됩니다. 왜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내용이 200인데 내가 그 기쁨을 받다가 눈물이 탁 흘린다라는 건 지금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100밖에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200은 지금 뭐 어디론가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거기는 기쁨만 있다라고 하는데, 거긴 또 눈물이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을 주면 100 다 내가 누릴 수 있고, 200을 주면 200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아시죠? 네. 자, 이러면 이제 7절까지 봤어요. 오늘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실 때 그 핵심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해 놓으시고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하시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딱 해놓고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왜 하시겠냐고요. 지금 그 때와 시기, 하나님 나라의 회복, 주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 잎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좀 분별을 좀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대주의라는 그 잘못된 신학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상황들을 가지고 자꾸 이 때와 시기를 점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때로는 어떻게 하고요?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긴장하게 하고 막 이래요. 굉장히 잘못된 신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한번 문맥 가운데 생각해보세요. 그 때와 시기가 언제겠는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해지면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과 주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 라는 때와 시기를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의 재림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그랬었어요. 그 왕권 가지고 올 때는 뭐예요?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 누구한테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이에요. 그거는 구약에서도 예언했듯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5장에서도 얘기했듯이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죠? 그럼 성령이 계신 자들에게 있어서의 주의 재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완료라고 했었다니까요. 구원이 완료돼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우리에게서 뭐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제 뭐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니까 그게 곧 뭐니까? 그게 곧 복음이니까 복음이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세력을 잃게 되어져요.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그래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올 때에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요? 두 손 들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어디로? 그 천국 가가지고 그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산소망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가보세요.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23절 찾으세요? 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지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신다고 그러죠? 예. 여기서 인자는 예수 얘기하거든요. 네. 인자가 온다라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해서 사방군데 다니면서 지금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죠? 네. 근데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복음 막 전하라고 하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오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인자가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중에서 주를 뵈리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의 그 소위 말하는 재림은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그 주의 재림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아까 본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뭐라 그래요? 인자가 다시 오리라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여기서 인자가 오신다는 얘기는 이건 초림 아니라니까요. 이건 재림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인자라고 한다니까요. 또 확인해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주의 재림은 뭐와 관련되어져 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야? 땅끝까지 전해져야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해요. 왜? 복음을 들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뭐니까요? 심판과 구원의 완료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놓으신 그 한 사람 단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돼요. 되셨죠? 24장 찾으셨어요? 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그제야 끝이 온다라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의 재림은 뭐와 연관되어져 있다? 복음 전파와 연관되어져 있다. 왜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이 시작되니까. 시작된 구원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완료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라는 복음을 듣고 구원이 시작되어지면 그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통하여서 뭐 시작된 구원이 완료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되셨죠? 자, 어디로 가시냐면 마태복음 28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 20절. 네, 19,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어찌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어디로? 모든 민족으로라고 돼 있죠. 그죠? 가서 뭐하라고 그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 재림을 맞으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려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 그러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도 안 지키면서 누구 보고 지키라 그래. 이런다니까요? 그죠? 네. 알지도 못하는데 가르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철저하게 뭐라고? 예, 그쵸. 예. 왜 겁나니? 안 겁나게 알아야지. 많이 안다고. 그래. 뭘 그렇게 겁을 내? 주를 배우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될 게 겁나? 어? 많이 표현을 겁나라고. 알아요. 저 그렇게 구세대 아닙니다. 네. 저도 지몸미 이런 거 알아요. 안다고. 갑분싸. 그래요? 그래요. 너무 논득적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시려면 여러분들 주의 재림을 꼭 맞으셔야 돼요. 왜? 구원이 완료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이 완료되려면 뭐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뭘로 전할 거예요? 딱 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종만 할 겁니까? 그게 복음의 정수이긴 해. 맞잖아요. 근데 딱 끝까지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족 하는데 그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데?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그냥 믿어. 그러실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쵸?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단입니다. 그렇대요.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미치겠어요. 요 학교에서. 이게 또 이제 설교 때 딴 데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생각난 거니까 하긴 해야죠.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교단 옮기는 것 때문에 제 스승 되시고 제 선배 되시는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쌍수 들어 빨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이렇게 자꾸 그 교단으로 들어오라고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혼자 있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힘써 주셨어요. 그래서 서류들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돼요. 너무 예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그 교단에 속하면 이거 예수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안 되거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서류가 9장이나 돼요. 그 9장 이렇게 하나 뭔 내용인가 봐가지고 이렇게 딱 봤는데 깝깝하더라고. 제가 그런 서류 준비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힘들어하거든요.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예수 전당 불신종 막 하는데 그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천국이 뭡니까? 지옥이 뭡니까? 믿는 건 뭔데요? 네. 아니 거기서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들은 예수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단이지만 그 이단의 괴수였던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줬어. 천국에 대하여서 모든 자들한테 막 비유로 설명하시고 막 고치시면서 그냥 막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막 보여주고 이르셨다고. 네? 당시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단의 괴수는 아니지만 이단 흉내는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믿는 바, 그 실체를 갖고 계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조차도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 그 살아보지 못한 그 천국을 누구한테 전해줍니까? 그럼 그들이 듣고 그럴 거라니까요. 니 나가라 천국. 이럴 거예요. 계속 그러겠죠. 아니야, 그 천국은 가야 돼.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계속 그럴 거예요. 네. 말 못다. 그만해라. 그럴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의 재림의 때를 맞을지 이제 아시겠죠? 준비 안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오시지 않습니다. 왜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와버리면 뭐가 되니까? 여러분 그 심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도. 아셨죠? 네. 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딘가? 나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딘가? 설마 여러분들의 땅끝이 저기 뭐 아프리카 그 뭐 어디 뭐 티니지 이런 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이 세상에 땅끝이 어디 있어요? 돌고 돌아. 네? 둥글게. 그렇죠. 돌고 돌아. 우리 이게 땅끝이 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 우리 아이들 다 방학하면 용인 에버랜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 지구마을이라고 있어요. 지구마을 그 놀이동산에 그 지구마을이라는 그 이제 테마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그 조그만한 배 하나 타고 지구를 다 돌 수 있어요. 예. 그런다니까요. 에버랜드? 잠실 롯데월드. 그렇군요. 가까이 좋군요. 당연히 에버랜드. 거기 노래가 있다니까요. 지구를 돌고 돌면 아니다. 하여튼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땅끝이 어딥니까?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뒤로 갔다라는 이런 표현도 나온다니까. 해가 뒤로 갑니까? 지구가 거꾸로 도는 거지? 아니 빨리 돌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세계관이 아니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땅끝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였냐면 로마였다니까요.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이 땅끝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땅끝을 로마로 딱 선정을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미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가 됐어요.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딱 끝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니까요. 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 거기서 땅끝은 누구겠어요? 내 원수예요. 내 원수. 나로부터 내 마음이 가장 멀리 있는 그 사람, 마음 없는 사람 말고, 내 마음이 없는 사람 말고요. 내 마음이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그 누굽니까?
원수죠. 왼수. 원수. 이놈의 왼수들. 가라는 장가는 안 가고. 장가를 안 가려면 뭐 하나님이라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점주해 주시는 그 짝을 만나가지고 이거 뭐 이 새끼라도 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맞잖아요. 이놈의 왼수들. 그 원수들이 이번 해에는 주의 발등상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서 땅끝이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에게서 땅끝이. 여러분 땅끝은 그때 당시에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었어요. 어디? 내 시선이 닿는 가장 먼 곳.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눈은요 성경에서도 말하는데 마음의 창각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닿는 그곳, 내 마음이 가장 멀리 있어서 보고 싶지 않은데도 보이는 그 인간, 그 왼수. 안 보여요. 네? 안경을 벗으면 그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왜? 복음이 된 여러분들에게서 복음이 나가서 그들이 그걸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믿어야 될 내용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역사하시는 것, 그 싹이 나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눈물의 그 씨앗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맥락, 6절에서 11절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네. 이 맥락 안에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때와 시기는 8절, 뭘로? 내 증인 돼야지. 너가 내 증인도 아닌데 무슨 나를 만나겠니? 이런 거예요. 무슨 너가 나를 다시 볼 수 있겠어? 무슨 면목으로다가 이런 거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그 때와 시기는 이때다. 이게 8절이에요. 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이제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아까 마태복음 10장, 24장, 28장 다 봤잖아요. 주의 재림이 언제 오는지, 인자가 언제 오는지. 됐죠? 자, 사도행전 이제 8장 보세요. 본문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돼요. 1차적으로 엠마오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누가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모험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 전해라. 근데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죠.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었어요? 제자들한테도 뭐라 그랬었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너희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 보고 하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셔야 되겠죠? 맞죠? 예. 그래야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뭐 할 수 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다시 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싶으시면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부터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도상에서 그들을 만나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성경으로. 자기가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성경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으로. 그 성경은 뭐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예언이잖아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복음됨을 그들한테 다 얘기해줬어요. 예수님이 먼저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누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였습니까? 땅끝이었다고. 왜?
그들은 예수를 잃고 뭐 했어요? 실망하고 신방하고 낙향했다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었다고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에 대하여서 원수된 거죠. 더 이상 이제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뭐예요? 땅끝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 마음이었다니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뭐가 있어서? 미련이 남았어. 미련이 남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왔다니까요. 떠나왔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예요? 땅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예수를 알아봐요. 예. 예수를 알아본다니까? 그 초림했던 그 예수를 알아본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싹 사라져요.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또 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를 증거한다니까요. 왜 그들이 증거했죠? 그들은 만났어. 부활의 주를 실제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아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부활의 주를 증거했죠. 됐죠? 이제 보면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여기서 그는 이거 스데반입니다.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복음이 가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박해가 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랬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자는 살리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딱 죽고 나서 뭐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드디어 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져서 뭐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했죠? 스데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온 유대에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예. 돌 맞아 죽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집사를 들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세요? 사마리아로 보내시죠. 요한복 8절 보세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해결됐죠. 온 유대 스데반으로 해결됐죠. 사마리아 빌립으로 해결됐죠. 땅끝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요? 그 위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6절에 있어요. 6절 관주에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뭘로? 성령을 힘입어. 자,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빌립 얘기 보세요. 빌립 얘기. 많은 사람에게 지금 빌립 성령 받았죠? 빌립이 7집사 중에 한 명인데 7집사 선출할 때 뭐였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 그럼 지금 빌립한테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있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있습니까? 귀신 내어 쫓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6절 가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사도 아니죠. 빌립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차치하더라도 빌립이 지금 성령으로 귀신 내어줬죠. 그럼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몇 절 읽을 차례일까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들어요?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겠죠. 회개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으면 이제 뭘 받을 수 있게 되어져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어지죠. 성령이 그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 순서가 있어요. 회개하고 뭐하고? 구원받고 뭐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개. 뭘로 회개합니까? 복음을 듣죠? 그렇죠? 복음을 듣는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려면 먼저 뭐부터 나와야 되냐면 율법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니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해요.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면 뭐가 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죠. 그럼 나 어떡합니까?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죄를 선고받은 자들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율법으로부터 죄를 깨닫게 되어지죠. 맞죠? 그럼 이 죄에 대하여서 뭐예요?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을 시작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되셨죠? 그럼 이제 뭐가 올 수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여기서 뭐 합니까? 두 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이거 뭐니까요? 성령 주신다고 하니까 성령을 구하죠. 그럼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세요. 그럼 성령이 이제 뭘 하게 해요? 진짜 이 주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주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데 이 주의 재림의 핵심이 뭡니까? 그 초림하신 예수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예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예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으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자, 이 예수는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그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로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을 보려면은 이분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 이분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재림은 예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누가 보게 하는 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래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을 보려면 어때야 돼요? 나의 상태가 마음이 깨끗해야 돼. 되셨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주의 성령이 이 주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몇 절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몇 절이에요? 8절이죠? 자, 여기 마태복음 5장 8절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자꾸 이제 뭘 보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보게 한다니까요. 마음이라는 걸. 그래서 이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뭐요?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뭐 하게 하십니까?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 회개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몸에 대한 회개고요. 이 몸으로 짓는 거. 율법은 내가 몸으로 짓는 죄잖아요. 맞죠? 몸으로 짓는 죄를 회개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쭉 풀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안 했다고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뭐가? 너 마음이 죄를 지으면 그게 진짜 죄야. 그게 율법을 어기는 거야. 하셨죠? 요 마음을 예수님이 다 들춰내세요. 뭘로? 주의 성령으로.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있는 뭐 진짜 죄,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요.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가 가득 차겠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하겠죠? 성령 충만하겠죠? 다른 말로 따지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겠죠. 하나님으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그 말이 있어야 될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에 누구만 계신다고 했었어요?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했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다 들어오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그에게서 뭘 볼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가 하나님은 아닌데 그 안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그를 보면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를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다 덮고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아는 것, 주는 것, 그거에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옛날에 불렀던 그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찬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거, 더 주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요, 진짜 그에게 줘야 될 걸 주는 게 또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에이씨, 먹으러 떨어져. 그래서 마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주는 거라고 했을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좋은 거 줘야 되죠. 그런데 저 사람이 받을,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꼭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가 원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게 필요한 게 보인다니까. 사랑하면. 그래서 그거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단약은 좋아하지만 쓴 약은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단약이 어디 있어요? 약들은 다 쓰지. 딸기 시럽. 알았어. 감기약? 알았다고. 감기약. 근데 입에 쓴 것이 뭐에 좋대요?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입에 쓴 약도 그가 받아 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늘 그걸로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구조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회개가 없으니까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이 주의 재림을 맞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회개했는데요. 어디 갔어? 나 회개했는데요. 회개해서 구원받고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네? 뭔 놈에 또 무슨 회개를 하냐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회개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뭐 심연을 보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뭐가 있나? 진짜 내 마음에 뭐가 있나? 우리 찬이랑 눈이 맞추셨어요. 너 마음에 뭐가 있니? 뭐가 있을까? 내가 알겠니? 너가 알겠니? 누가 해주면 안 된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제. 어디 하실 차례일까요? 몇 절이죠? 14절부터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읽었군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렇게 했었죠. 복음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아직 뭐는 없어요? 성령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어요? 세례만 받았대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구원은 시작이 됐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모함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들이 이 말씀 가지고 흉내내잖아요. 막 안수하면서 뭐 성령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안수가 뭐냐면 사도들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손을 얹는다라는 건 이제 내가 너다라는 겁니다. 이 안수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제사제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는 죄값은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갚겠다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생명을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시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면, 그거를 죽이면, 희생을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희생 제물에다가 죄를 지은 자가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은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다, 너가 나다. 하나님이 이거를 용인해 주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그 회개하고 지금 뭐까지는 받았어요? 세례 받았잖아요? 구원까지는 받았다고요. 시작이 됐다고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되죠? 맞죠? 이때 뭐예요? 안수를 한다니까. 이때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이게 사랑이죠? 내가 그가 되어 진짜 그에게 내가 되는 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너는 진짜로 내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진짜 내가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이 될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이 말씀 붙잡고 지가 목사라고 또 성령 받았다고 해버리면, 안수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 부름하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는 고사하고 그냥 사단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수는 뭐예요? 내가 진짜 그가 되는 거예요. 그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를 했더니 뭐가 와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 되어질 때 성령이 임한다. 몇 절이죠?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게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막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하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뭐하고요?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언제나 복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복음에 대한 반박과 비방이 있습니다. 아까 그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모였대요. 자처하기로. 그러니까요, 구원은 본인들이 안 받는 거야.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안 받는 거예요.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을 이걸 뭐 했대요? 향하노라. 여기서 이방이 뭡니까? 이게 땅끝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뭐 했다고? 이방의 빛으로 삼고 너로 땅끝까지 뭐예요? 구원하게 하리라. 땅끝 나왔죠? 이방인들이 듣고 뭐예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나왔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땅 끝까지 이르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죠. 그럼 뭐 와야 돼요 이제? 그들의 구원을 완료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뭐 부활의 새 몸에 대한 그 산소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되셨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그 한 세대 동안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다 믿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자, 또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주의 재림은 구원받을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주의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게 비전한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주셨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할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하게 하려 하였다. 네, 예수님이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했습니다. 18장 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이에게 수사하여 제사를 요청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의하여 하옵니다. 됐죠? 6장 39절 가보세요. 6장 39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전자를 외관과 하나님 이름을 하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 그랬었죠. 그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재림이에요. 주의 재림. 네. 다 살리는 거죠. 뭘로 살립니까? 부활의 몸으로 살린다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 뭐가 나와요?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천국 갔다가 뭐예요? 이 땅으로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오신다니까요. 뭐 하려고? 다시 살리려고. 어떻게 다시 살리는데? 부활의 몸 갖게 하려고. 부활의 몸. 네. 되셨죠? 근데 그들이 왜 내려온다고 했었어요? 아직 이 땅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 구원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자, 그들의 구원의 완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하고? 부활에 대한 새 몸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게 그 천국에서 구원이 완료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올 때 그들의 구원이 이 땅에서 완료된다 그랬었죠. 이렇게. 네. 정리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뭐고? 구원의 완료고. 그래서 뭐 보게 하고? 부활의 새 몸 보게 하고.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서 천국 간 자들, 이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었습니까? 주의 재림을 맞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어요. 구약 사람들, 구약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은 나 때문에 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이 이 땅의 완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재림할 때 누구도 내려온다 그랬었어요. 먼저 죽은 자들도 내려온다라고 그랬었죠. 왜? 이들도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돼야 되니까. 누구로? 예수로. 왜 예수로? 그들은 뭐 했으니까? 예수로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들의 진짜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이 땅에서 못 봤잖아요. 그 예수를 이 땅에서 봐야 구원이 완료되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누구로 내려오셔요? 예수의 모습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면 그 하나님이 누구로 보여? 예수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로 시작된 구원이 그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 완료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이제 뭡니까? 호련히 그 몸이 뭘로? 새 몸, 부활의 몸이 딱 된다고요. 그 모습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새 몸이 있구나. 진짜 새 몸이 있네? 그럼 이제 뭐? 이 죄와 사망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놓여져요. 자유해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죄와 사망의 몸은 필요한 게 너무 많죠. 네.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옷도 있어야 돼요.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먹을 것도 있어야 돼요.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예, 남보다 이 잘났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귀걸이, 목걸이, 눈걸이, 뭘 다 있어야 돼. 신발도 있어야 되고, 신발만 신으면 안 되니까 양말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아. 맞죠? 예.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어 죽어. 그래서 뭐도 필요해. 이 몸을 위해 집도 필요해. 맞죠? 게다가 또 뭐도 필요해요. 없대요.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수라도 있어야 돼. 필요할 게 너무 많아. 필요한 게.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요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대 딱 묶으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죄와 사망의 몸에.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그래서 신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돈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청년들이 왜 결혼을 못하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요. 그건 아닌데. 아 그래. 넌 성격이 못나서 지금 결혼 못해. 어? 교회 안 나오니까 지금 예배 안 드리니까 결혼 못하는 거야. 성격이 똑같은 거. 그죠? 잘 한번 보세요. 결국 뭐만 있으면 이 죄와 사망의 몸에는 뭐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돈이 신. 여러분 그래서 탕자의 비유 보세요. 탕자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그 지목 딱 띄워갖고 이방 나라 가죠. 먼 타국에 가죠. 그래서 돈 많았을 때는 뭐 했는데요? 친구들이 많았는데 돈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래도 존심은 있으니까 야 내가 그때 사줬던 그 시계 나한테 좀 돌려줄래? 내가 그때 사줬던 그 이 명품 가방 돌려줄래?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예. 그 심지어는 모두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 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요. 그 돼지 우리간에서 꿀꿀꿀꿀꿀 대며 무릎 꿇고 그 쥐업 열매 하나씩 얻어먹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딱 뭐합니까? 아 내가 아버지께 뭐 죄를 범하였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결국 이 죄와 사망의 몸에는 뭐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져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어져요. 돈만 있으면 뭐도 꾸릴 수 있어요? 가정도 꾸릴 수 있어. 그렇게 가정을 꾸렸는데 뭐 없으면 돈 없으면 가정이 지옥이죠.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쩌면 대부분 우리 심연에는 다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네, 돈신이 다 있는 거야. 돈신. 그래서요, 여러분들 돈신을 죽이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야 돼. 자연인데. 산 속에 들어가. 거기 돈 많이 들어가야 네? 돼. 돈이 많으면. 아, 돈이 많으면 돼요. 내 돈신을 내 안에 있는 내 심연에 있는 돈신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 돼지를 다 잡아먹으면 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너무 이상한 말이야. 올해가 황금 돼지의 해잖아요. 돈의 해잖아요. 돈. 아니 돼지가 한자로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군대 귀신 집혀있던 자, 그 귀신 다 어디다? 돈신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몰살시킨다니까. 예? 그런다니까요. 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들으셔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소를 다 잡아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돈 많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오히려 그래서 시험 된다니까. 먹는 건 좋아. 그치? 값싼 돈, 돼지를 많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나중에 많이 지워지네. 다 했죠? 네, 골로새서 1장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8절만 할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더라. 여기서 이래서 이제 문법이 중요한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돼 있죠. 이게 그 헬라어 잠깐만.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그랬었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었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면 인자가 오리라.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나의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이루어졌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내 시대에 똑같은 패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주의 재림을 맞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되셨죠? 네. 여러분 되셨죠? 네. 여러분들 되셨죠? 되셨죠? 네. 요거 되셨나? 마음이 정결해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네. 마음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지면 이제 뭐 와요? 네. 주님께서 천사들과 나팔을 불며 그 구름을 탄다라는 게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의 역사로 다시 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얘기는 누구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오시죠. 첫째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한테 오셨고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 있어야 예수가 그 초림했던 그 모습 그대로 왔을 때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저기잖아. 예수님은 살이 몸이 다 있잖아요. 네. 죄를 묻으니까. 네. 우리는 죄를 묻었으니까 네. 그것을 저거 하려면은 죽으시면 돼요. 네? 죽으면은 그게 저기 내가 자, 예수님하고 우리의 몸은 재료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의 몸은 뭐고? 말씀이고 우리의 몸은 뭐고? 흙덩어리, 죄덩어리, 무가치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도 그게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 뭘로 돌아가요?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으면 그냥 먼지 구덩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육화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집사님 성령 받으셨으니까 마음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예, 천국에 없는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면 미련 갖지 마시고 다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예전에는 힘들게 했는데 주의 재림을 맞이하면 이게 그냥 돼. 내가 언제 그랬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말씀대로 집사님이 사시겠죠. 그럼 그 집사님이 말씀대로 산 만큼 다 뭐예요? 그게 집사님의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에 집사님의 그 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로서 새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새 몸이 육화되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육화되지 않으면 죽어도 지옥 간다 이거죠. 네, 죽어 지옥 가십니다. 아셨죠? 네. 우리 선옥 집사님. 아니 아까 말씀이 그 마무리가 안 되신 거 어떤 말씀이요? 너무 새몸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육신의 몸은 필요한 게 많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새 몸을 이제 입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재림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네. 그래서 새 몸 입은 자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 우리도 이제 새 몸을 입는구나. 네. 그걸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자유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자유함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자유함이 오잖아요. 그럼 자꾸 자유하다라고 이렇게 딱 이제 자유가 와요. 그러면 이 육신이 이 죄와 사망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죠. 왜냐? 아직도 뭐니까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몸을 벗기 전에는 이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없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네. 예. 자, 주의 재림을 맞게 되어지면 우리가 뭘 보게 되어집니까? 부활의 몸, 새 몸. 그 새 몸은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없어요. 뭐가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다고.
옷이 필요 없고 집이 필요 없고 먹을 양식이 필요 없고 이 몸이 느끼는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외로움 이런 게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없다니까? 근데 아직 나는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몸이 육신적으로 죽기 전까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여전히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그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져요. 네. 그쵸? 방금 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욕심이 사라져. 내가 더 이게 사라져. 이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내가 풍부에도 처해봤고 궁핍함에도 내가 부에도 받고 가난에도 받는데 뭐요? 내가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그 말씀이? 4장인가요? 네, 4장 11절.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인 나위니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소위 말하는 진짜 그냥 생활비 예, 생활비 있는 거 있죠? 또는 사역비 실제적인 돈 예, 요거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다시 뭐예요?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때 지금 우리처럼 무슨 뭐 계좌 송금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뭐요?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가 더 이상 뭐요? 욕심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즉 자유에 졌다. 노임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예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게 뭐냐면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살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 그 자유, 그 노임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부활의 그 몸을 받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이래도 받는데 결국 내 안에 소망은 딱 한 가지인데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며 결국은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과 같이 내가 얻기를 원한다. 바울한테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다 읽으면 시간이 안 되니까 오늘 꼭 돌아가셔가지고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정독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진짜 원했던 게 뭔지 딱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원했던 게 뭡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왜 빨리 죽어서 천국 가냐면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예수와 같이 그 부활의 몸. 예. 더 이상 이 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런 거에서 놓여지고 싶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복음 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내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하나하나 실체화 되어지면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옥 집사님의 아주 간단한 그 이제 답을 딱 해드리면 여러분 그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노숙자들 보세요. 자족하기를 배웠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들은 모든 걸 다 해. 저한테 그러니까 가끔가다 노숙자들이 와요. 오셔가지고
늘 하는 건 그렇죠. 뭐냐면 이제 도와달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통도 커졌어 사람들이. 예? 뭐 그렇죠. 네. 저번에 오셨던 분은 뭐 그냥 4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4만 원, 5만 원 필요하대요. 통도 커졌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500원짜리 하나만 줘도 감사하며 갔거든요. 네. 아우 일이나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핸드폰은 들고 댕겨. 아이 놀랍다니까. 알고 봤더니 이렇게 막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이폰 사야 되는 거. 도대체. 진짜로? 나중에 그들은 우리도 안 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우리도 안 되는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모든 걸 한다니까요. 전 진짜 어디 가가지고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아니 낯짝이 두꺼운 게 아니지. 낯짝이 약해가지고요. 예. 진짜 무슨 어디라 뭐 부산에 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차비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이거 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차비 좀 빌려주세요. 이왕이면 제가 KTX를 타고 가야 되니까요. 45,000원 좀 빌려주세요. 저는 진짜 그거 못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못하겠어요. 차라리 걸어오면 걸어오지. 나도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와서 중단하면 되는 거야. 그럼 되지 뭘. 그럼 되는 것이 뭘. 그죠? 하늘 보는 게 아니라 땅만 쳐다보고 하다 보면 뭐 100원짜리 하나로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대단해. 뭐 해결되셨어요? 확실히? 자유해진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욕심이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 사람, 그러니까 이 심령에 이 심연에 누가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나의 그 탐욕의 배, 탐심의 배, 그 욕심의 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성경 우리의 배를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 들어가 있는 곳, 욕심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 안에 딱 오시면 내가 더 이상 배를 섬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 다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림때. 재림때 뭐야? 그러면 저는 그렇죠. 여기에 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제가 내 마음에 돈이 가득 차 있구나. 네. 그럼 그거를 회개를 제가 아니 회개를 하지 마시고 네. 회개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등록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시면에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는 시면에 요 회개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선악 구조에서의 옳고 그름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죄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라는 죄 아니니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정직하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고 말씀에서 이런 거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데.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직함이라고요.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제발 신앙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아셨죠? 이거는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뭐가 안 되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요. 그냥 그대로 갖고 나아가세요. 하나님한테. 그죠? 네. 그대로 갖고 나아가시려. 네. 그럼 하나님께서 셋 중에 하나로 응답하십니다. 뭐요? 네? 셋 중에 하나로 응답하실 거야. 주시든지 뭐요? 첫째 일이나 해. 맞아. 그죠? 둘째 안 주셔. 뭘 또 안 주셔. 뭘 또 주셔. 그럼 어쩌라고요? 첫째 뭐예요? 일이나 해. 일 열심히 해. 둘째 뭘로 응답하실까요? 있는 것도 빨간. 있는 그러면 기도 안 진짜 하지? 놀랍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데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아멘. 언제? 대부분 다 이걸 원하시지. 이걸 원하셔. 예. 하나는 또 뭐? 그 상황 자체를 없애세요. 필요한 자체를 없애세요. 그럼 난 영원히 일해야 된다는 거네? 자, 둘째, 우리 노몽이 둘 중에 하나죠. 뭐냐면,
지금 등록금이 필요한데 하나님 세 번째로 응답하셨어. 그럼 둘 중에 하나로 학교를 안 들어가게 하시거나 목사님. 장학금을 받게 하시거나 그거예요. 결코 안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중심 가운데서 진짜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심연을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다니까요. 아니 잠깐요. 네. 제가 설교를 어느 설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네. 어느 권사님이 진실한 권사님이래요. 근데 이제 아들들 그 등록금 주려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등록금 주려고 딱 돈 있는 거 그거를 빼가지고 오면서 교회에 이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뒤따라서 권사님 가방이 왜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다 빼가버렸대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일을 볼 수가 없더래요. 근데도 아니야 이거는 해야지 그러고는 가서 일을 하고는 더 할 거를 못하면서 마음이 내가 좀 몸이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자 그러고는 이제 왔대요. 와가지고 그대로부터 집에 가서 이거를 뒤집어 쓰고 나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애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없잖아요. 이제 돈이 없는데 그러는데 누워 일부를 뒤집어쓰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네가 그거 가지고 공부만 있냐? 일어나서 다른 걸 구해라. 아 거기에 내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울고 뒤집어쓰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그냥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 가서 열심히 마음으로 풀고 기도를 하는데 네. 딸이 장학금을 그냥 턱 받아가지고 딸이 이제 학교를 1년을 휴학기를 낸다겠대요. 시중생을 보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네. 교양 선생님이 장학금이 만지면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휴학기를 내려고 하냐. 아들은 명문가에서 최고 1등급으로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외국까지라도 다 공짜로 갈 정도로. 아 할렐루야. 네. 그 설교를 내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훈훈할 때 설교를 끝내야 돼. 제가 다 했어. 그죠? 오늘 8절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교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아기 새들을 품고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실체로 만나시고 그 복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